2025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365일을 다 사용했습니다. 1년 동안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동시에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이 경계의 시간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설교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2025년 한 해 아쉽지만 부족하지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그 선물로 주신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켜켜이 살아온 과거를 뒤로 돌아다보면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오늘 이 사랑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전하는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하여 전하는 거듭신,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말이 아니라 반복하여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광야의 여정 끝자락이지요. 요단강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한 세대가 광야에 묻혔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두고 갑니다. 모세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들어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요단강을 딱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를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시간을 회고하는 시간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오늘 과거를 회상시키는 이 장소를 딱 꺼내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헤브론이라는 약속의 땅이었고 조금만 더 가면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고 한번 너희들 갔다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최고의 관심사였던 우리가 살 땅이 좋은지 우리가 살 땅이 나쁜 땅인지 직접 보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12부족마다 12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넘어 여리고를 지나 갈릴리 호수 저 위쪽인 하솔까지 어쩌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자세하게 보고 온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자기들이 살 땅을 보고 왔다면은 참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평가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땅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12명에서 10명이 이렇게 주장하자 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보다 그 앞에 있는 자기들의 힘은 너무나도 적어서 꼭 우리가 저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우리 그 땅 안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으로 쫙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모인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어요. 25년도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지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 때문에 멈췄던 시간의 자리도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멈췄을까? 왜 그때 내가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했을까라고 그렇게 멈췄던 자리가 흔적처럼 남아있지요. 뿐만 아니라 신실하심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간 주마등처럼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회상시키면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절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각인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밟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살았어요. 앞으로 한 4분만 지나면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저도 살아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혹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불순종과 실패 삶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시고, 오늘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정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삶을 회상시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뭐 말도 서툴고 문화도 서툴고 어느 집으로 가야 밥을 먹을지 모를 때 여러분, 가이드가 깃발 하나 들고 저를 따라오면은 잘 먹고 자고 쉬다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이드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여행길에서 가이드가 되어서 먼저 우리가 살 그곳을 샅샅이 조사하시고 먼저 가서 살피시고 먼저 가서 싸우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30절에는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싸움의 주체를 바꿔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먼저 가다라는 이 히브리어 할레크 리프네헴이라는 이야기는요, 계속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속 하는데 리프네헴, 너의 앞에서 너희보다 먼저라는 단서를 답니다. 이분은 움직이시는데 우리보다 우리의 뒷공무니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앞을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잘 마감하시고 2026년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이 앞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의심 없이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지만 모든 되어질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싸움이라는 라함이라는 말은요, 전투하다, 전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와 전쟁은 누구의 전투, 누구의 싸움이냐가 중요한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전쟁을 말할 때 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2026년이 됐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자,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 기분으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아는데, 여기 라함이라는 전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분이 주체가 되는 싸움을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가는 길에서 다 누가 싸우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희한한 싸움입니다. 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밑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싸움이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의 싸움은 다 무기 아닙니까? 좋은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싸움은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손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집니다. 다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주님이 싸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 의심 없이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꿋꿋하게 이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이 송구영신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착각이 하나 있다면, 내가 잘 싸워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이분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이분을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 이 믿음 꽉 채워서 이 한 해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아마 많은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에는 가깝게는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고,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고, 때로는 교회에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질병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요즘은 60세만 넘으면 땡이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이분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열심히 체육 선생님을 하시면서 틈틈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 뭐를 할지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 돕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요 만월산 뒷산, 이분한테 물어보면 밤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가을 되면요, 새벽 1시, 2시부터 밤나무 가서 밤을 주워다가 그 가을에 바자회 할 때 밤 파시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돌고, 여기 대공원 옆에 그 주말 농장도 얻어서 배추 심고 무 심고 별걸 다 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저기 가서 형제분들, 한 분은 맹인, 한 분은 이 두 분을 케어하세요. 그럼 열심히 사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60 넘으니까 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다 저를 부러워해요. 나는 일거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일거리가 없다고 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인생의 전쟁이 우리에게 와요. 하지만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가 내 뱃속에서 낳았던 자식의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지시키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는 전쟁을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작된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광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막 광야는 정이 넘쳐나요. 사랑이 막 샘솟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입니까? 광야는 절대로 이런 게 없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늘 하나 없이 뜨거운 태양과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 주위에서 다가오는 공포와 위험,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 200만 명 가까이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천 인구가 300만이 넘는데 한 200만 명이 텐트 치고 같은 길거리에서 살아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어림잡아 그냥 쉽게 우리끼리 표현하자면 개판 5분 전. 그 사람들이 먹고 싸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옷도 안 빨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툴툴거리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어쩌면은 공동생활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끝없는 불편과 시험의 연속이 계속해서 받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야의 길을 너희가 잘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내가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으사라는 나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감당하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안았기에 모압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끝까지 나를 붙잡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내가 붙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붙잡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보면은 위아래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버리죠.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내치려고 쫙 뻗은 팔이 아닙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 위해서 뻗으신 팔입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뜨거운 태양도 겁나게 무섭습니다. 무서운 맹수나 전갈이나 불뱀도 무척 무섭습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이것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방향 감각을 모르는 것, 이겁니다. 이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광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땅을 바라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가죠. 별을 보고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죽습니다.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모래사막 한가운데는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없던 언덕도 눈 뜨고 일어나면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있던 언덕도 눈 뜨고 나면은 그 언덕이 없어져서 저쪽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이게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알 수 없지요. 그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여기가 동입니다, 여기가 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고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오늘 방향을 지시하는 자가 있어야 광야를 뛰어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라고 말해요. 아무 데나 텐트 치면 되지. 예, 맞습니다. 아무 데나. 몇 명이? 200만 명이. 여러분, 200만 명이 살 곳을, 텐트 칠 곳을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텐트 치러 가면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체육대회 하러 가도 남들 좋은 자리 치려고 막 우리끼리 믿는 자지만 막 시부렁거리면서 막 텐트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도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머물 자리까지 준비하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를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소망은 이거지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분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2026년도 새해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비극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이런 일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들은 한 번 갔다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저 남쪽 이스라엘부터 저 북쪽,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을 다 리서치하고 왔어요. 실패는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또 아침에 만나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구름기둥이 보호하는 것을 보았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반석에서 돌틈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7일이면 갈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자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더 신뢰하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결국 걱정으로 결정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를 정리하고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새해는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5년에는 그럭저럭 살아도 올 한 해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나보다 앞서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전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안고 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도 갈 길을 지시하는 그분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불신앙이 7일이면 갈 것을 40일로 변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불신앙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의 삶이 늘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를 인정하는 신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